오늘은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달이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과 희생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하게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오늘 다 갚으셨다. 값을 다 치루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죄 없으신 분이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온갖 죄를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값을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치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역의 완성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감내하셨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단순한 죄인에게 못 박는 사건이 아니라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을 깊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분의 고통과 희생이 죄인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에 대해서 더욱 깊이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겪으신 이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손에 가시가 하나 박혀 있었더라 할 때 어때요? 이 가시 하나 박힌 것 때문에 그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이 가시를 빼내야지만이 우리가 그래도 편안해질 수 있죠. 그 작은 가시 하나 우리 몸에 찔렸을 때 그런 고통,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손과 발에 그 고통이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라고 얘기하셨죠. 이사야의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대신하신 겁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도 겪고 계셨죠.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죠. 우리가 며칠 전에 했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제90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수요 예배 때 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의 영적인 고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셨죠. 그분의 희생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수님의 고통과 희생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다 이루었다. 이것은 완성된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거죠. 이 땅에, 그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죠. 그 완성의 오늘 절정, 하이라이트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기억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굴레에서 묶이지 않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셨고 또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중에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 바로 완성된 구원의 시작이고 그것의 끝이 바로 오늘 말씀.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 말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그죠? 죄의 굴레라고 하는 이 사계의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이 죄에서 자유로워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모든 그죠?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이겨내서 하는 그런 자랑을 할 수 없게끔 아예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이기에 우리는 이 구원을 통해서 나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고백은 할 수 있지만 누구 앞에서 내가 나 구원을 확신해 라는 이 자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다리를 낳아주고 이어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허락받은 겁니다. 따라서 이 구원의 전체적인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내가 그렇죠. 나의 구원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은혜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 각자의 일상,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도구로 쓰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응답과 감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룹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응답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그분의 희생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고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어떻게 살아나고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옆에 드리는 그 삶.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응답이자 우리의 감사적인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도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뭘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과 감사에 대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이기에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하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정말 사랑해라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또 그대로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하신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이 감사, 이 드리는 이 예배, 히브리서 13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 속에서 늘 찬양을 하죠. 찬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하는 마음을 찬상으로,
찬양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이 열매를 맺는 이 예배. 오늘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라고 하는 굴레를 우리가 묶여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의 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체가해서 죄의 굴레에 묶이지 마시고 예수님의 열어놓은 이 길을 따라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